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8페이지 시편 105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나게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시편 105편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의 이 족장 시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나라와 민족은 희망이 없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인류의 역사이고 세상의 역사이고 이 나라의 역사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역사라는 영어가 여러분 his history잖아요. his. 그래서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선교 140주년이 넘지 않습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우리 대구신흥교회 76주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 1세대, 1대 믿음의 가정이 있고 2대, 3대, 4대, 5대. 그렇죠?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 기억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이 시편 기자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요. 예배로 초청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만민에게 알게 하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예배 인도자가 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 인도자로 그냥 예배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은요, 예배에 참여자가 돼야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죠. 그런데 예배에 관람자가 되고 예배의 평가자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보면은 예배를 평가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 찬양이, 조명이, 음량이, 뭐 이렇게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의 관람자가 되고 예배의 구경꾼이 되고 예배의 평가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뭐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여러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한글 번역에는 구할지어다가 똑같은 단어이잖아요. 근데 원어에서 히브리어 보면은 이게 달라요, 단어가. 첫 번째 구할지어다는 뭐예요? 찾아보다, 조사하다, 살펴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 조사해보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서 구할지어다는 뭐예요? 갈망하다예요. 간절히. 자,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간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여기 항상 구할지어야 됐어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야 돼. 그러니까 예배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최종 완성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가 된다. 오늘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 5절 6절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은 계약자, 당사자들이 이렇게 잘 서로 계약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어떤 사람이든 계약을 파기하면 그 계약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이 지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실패를 하잖아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뭐요?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 계약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떻게 지속이 됐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가? 하나님이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부족함, 이삭, 야곱의 연약함 중에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신실하게 그 언약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완성하세요. 그러니 그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1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내가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도 주겠다. 근데 그 수가 아주 적지요. 작은 수예요. 그리고 그 땅에 나그네로 살게 되고요. 13절 이 족속 저 족속 이 나라 저 나라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왔다가 야곱은 밧단-아람 하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으시기도 하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비로소 이 야곱의 시대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시작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때로 기근이 올 수 있어요. 여러 상황에. 그런데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내가 의지하는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으실 때가 있어요. 다 막으실 때가 있어요. 이 길도 막으시고 이 길도 막으시고 여러 부분에 하나님께서 기근이 들게 하시고 내가 의지하는 그 양식들을 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드라마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17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여기 앞서 보내시다라는 표현은요, 선교사로 파송하다라는 얘기예요. 미리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인생이 어땠어요? 꿈을 꿨는데 형들에게 그리고 이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야 그래도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건져서 그럼에도 또 노예로 팔고 포디발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그 누명을 쓰잖아요. 성폭행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그렇게 꿈을 해석하며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미리 앞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애굽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미리 보내. 이게 착고에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가는 인생인데, 이게 뒤에 다 배후에 드라마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이 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이게 팩트인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미리 딱 정해서 그렇게 미리 파송해서 선교사로 미리 보내서 지금 드라마를 지금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요셉은 완전히 꿈과 다른 반대의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감옥에 갇히고요, 완전히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 빅픽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도다. 요셉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 바로 꿈이에요.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뭐요?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결국 왕이 꿈 해석을 위해서 그를 사람 보내서 석방하게 하고,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의 역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한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자,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있고요, 우리 인생에 여러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잘 해석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단련시키는 이 훈련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